当に心を込めて皆さんのきれいに저는 교회 행사가 됐든지 어디 갈 때마다 가지 못한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습니다. 教会の行事があるたびに参加できない方がいますと心が苦し痛いです。 어떻게 보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늘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毎日汗を流しながら頑張っている人もいらっしゃるのに 지난 목요일 금요일 할렐루야 식구들과 함께 또 니꼬에 다녀왔습니다. 先週の木曜日と金曜日を通して、ハレルヤ会の皆様方と日光に行ってきました。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루와 작가의 그 단풍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いろは坂の紅葉がとても綺麗でした。 근데 조금 늦게 갔더니 다 끝나버렸죠. ちょっと時期が過ぎたのかもう終わってしまっていました。 그런데 우츠노미야 인타에서 니꼬 이루와 작가 이리구치까지 가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宇都宮インターチェンジからいろは坂までの道がとても綺麗でした。 입을 딱 벌려가지고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口が開けっぱなしになってしまうほど見とれていました。 안 가신 분들한테 약 올리려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行ってない方をからかうわけではなくいいんですけれども、 여러분 단풍 하나를 보더라도요. 어떤 화가가 어떤 물감으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색칠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紅葉一つを見るにしてもどんな画家がどのような道具を使ってこのように綺麗に描いたのだろうと考えることがあります。 기가 막혀요. とても驚きます。 피카소가 그보다 더 아름답게 단풍을 물들일 수 있겠습니까? ピカソがこれよりも綺麗に紅葉を描くことができたでしょうか。 그런데 저는 그 단풍을 보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물이 들여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どのようにしてこのような綺麗な紅葉ができるのかなと考えさせられました。 따뜻하고 시원한 날씨만 가지고는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안 나온다. 暖かくて涼しい気候だけではこのような綺麗な紅葉は出ません。 이제 따뜻하다가 시원하다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올라올 때 물이 든다. 急激な気温の差も通して紅葉が綺麗に生まれるわけです。 한파가 밀려와야 그 단풍이 아름답게 물이 든다는 거예요. 寒波が襲ってきてこそ綺麗な紅葉が見られます。 여러분 이건 꼭 단풍 이야기만이 아니죠. これは紅葉だけの話ではないと思います。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한파가 밀려오고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私たちの人生の中でも小さくても大きくても、必ずしも寒波が襲ってきます。 근데 길하게 시월이 지나간 다음에 보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울 수가 있다. しかしその時分からなくても長い年月が経った後にその寒波を通して、新しいものができたというふうに感じ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皆さんどうされますか？ 그때는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その時はとてもそれが耐え難かったり苦しかったりもすると思います。 그것 때문에 나중에 늙어서 할 얘기가 많아요. しかしそのことのおかげで年を取った後に話せることが増えるわけです。 만약에 고생 자격증이 있다면 우리 도내 식구들은 다 합격입니다. もしも、苦労の資格があるとしたら皆さんみんな合格だと思います。 고생을 갖다가 이제 1단, 2단 하면 보통 우리 도내 식구들은 한 10단 이상 됩니다. 苦労を段数に分けて1段2段と分けるとしたら皆様は結構10段とかいくと思います。 태권도나 유도는 몇 단 그러잖아요. テコンドーや柔道は何段に分けていますね。 고생 여러분 몇 단입니까? 苦労は皆さん何段でしょうか？ 옆 사람한테 당신은 고생이 몇 단입니까? あなたの苦労度は何段ですかと聞いてみてくださ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第2コリントの12章の9節の御言葉です。 같이 읽겠습니다. 一 시작. 緒にお読みします。 내 은혜가 내게 독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힘을
主よ、私の恵みはあなたに十分である。力は弱さの中でこそ十分に発揮されるのだと言われました。だからキリストの力が私のうちに宿るように、むしろ大いに喜んで自分の弱さを誇りましょう。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약한 점이 있습니다. 私もそうですし、皆様も誰でも弱いところがあると思います。 제가 일부러 누구나를 3번 반복했습니다. 私はわざと誰でもという単語を3回繰り返しました。 누구나 자기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誰でも自分ならではの弱さがあるわけです。 왜 3번 반복했냐면 나는 안 그래 그런 사람이 신랑가 몰라서. なぜ3回も連呼したかというと、私は違うとおっしゃる方がいるかもしれないと思ったからです。 아, 내가 볼 때 저 사람 진짜 완벽해. 私が 보이는 사람은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私が見るときにあの人は完璧な人であると思っても、完璧な人はこの世の中にはいないわけです。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완벽한 것처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완벽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そして自分は完璧だというふうに装う人もいますが、その人も完璧なわけではありません。 그리고 처음에는 완벽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가면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많죠. また最初は完璧な人のように見えても、知れば知るほどに完璧ではないと思うことも増えるわけです。 아무리 좋은 점이 많이 있는 사람처럼 いくら 보여도 良い点が多いように見えても、 가까이 가보면 그 좋은 것보다는 얼룩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近づいてみると良い点よりは汚れも見えるわけです。 여러분 장미꽃 너무 잘 아시죠? 皆さんバラの花をご存知だと思います。 꽃 중에 왕이라 그러죠. 花の中でも王と言われる花です。 그 장미꽃 밑에 뭐가 있어요? そのバラの下には何があるでしょうか。 가시 같은. トゲがあります。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는 아무런 결점도 약점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착각일 수 있고 또 함정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私は完璧であるという思うその裏にはトゲであったり大きな誤解なわけです。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앞으로 오늘부터 나는 목사다. 私が初めて牧師に任命された日の夜に、今日から私は牧師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그러면서 저 스스로 너는 목사야, 목사야, 목사처럼 살아라, 목사처럼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そして自分自身に私は牧師だ、牧師のように生きようと唱えましたが、それは時間が経つにつれ苦しいものとなりました。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는 목사처럼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피곤해서 미쳐버리더라고요. 牧師だからといって牧師のように生きるといつか疲れてしまいます。 너무 척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면 피곤하죠. 完璧なふりをして生きることはとても大変なことです。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긴 대로 살자. だから私はある瞬間から、生まれたようにその通りに生きようというふうに考えました。 합시다. 우리 생기면 생긴 대로 삽시다. 生まれたら生まれた通りに生きましょう。 나니까 우리 오시다가生きるんじゃなくて 나니까 내고 가부터生きるんじゃない. 아리로마만生きましょう. 아멘. 아, 성도들은요, 목사의 그런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아도요. 제가 한 번은요, 여름에 하도 더워가지고 그 반바지 입고 돌아다녔어요. 私がある日真夏日に半ズボンを履いていました。 그때 어떤 권사님이 나를 보고 목사 반바지. そうしてみますと、ある監視さんが牧師先生半ズボン履いているんですかというふうに驚かれました。 주일날 아니에요. 평일날 그냥 혼자 사무실 있으면 더워서 반바지 입고 있는데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手術でもなく平日の夏日に半ズボンを履い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驚かれました。 제가 반스를 입고 돌아다니면 놀라셔요. パンツだったら驚かれても当然なんですけれども、 그러니까 그 권사님 머릿속에는 목사님은 항상 이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その監視さんの考えで言いますと、牧師というものはいつも聖なる格好をしてい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概念があったようです。 집에 가서도 이제 목사 가운 입고 이제 밥 먹어요. 家行っても、牧師のガウンを着てご飯を食べて、 사람들은 자기만의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人は自分ならではの弱点を見つけたときにその弱点を隠そうとしてしまいます。 이게 뭐냐면 자기 방어 본능이죠. それが自分を防御する方法の一つです。 심리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컴플렉스,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하죠. これを心理学的な用語で言いますとコンプレックスと言います。 그래서 약한 것은 감추고 잘하는 것만 자랑하려고 합니다. そうすることで自分の弱さを隠して自分の良いところはあからさまに出すわけです。 근데 참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은 강한 것은 덮어놓고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しかしこの中の使徒パウロは弱さは出して自分の強さは隠していたわけです。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약점, 약한 점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가시로 나와 있습니다. 使徒パウロの弱さを今日の本文ではトゲというふうに例えています。 여러분 가시가 손가락을 찌르면 손가락이 아프고 피가 나죠? トゲが指に刺さりますと痛かったり血が出るわけです。 가시에 마음이 찔리면 마음도 아프죠. トゲが心に刺さったら心も痛くなります。 12장 7절 말씀 보실까요? 12章の7節を読んでみます。 私の身に一つの時計が与えられました。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使徒パウロにもトゲがあったわけです。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使徒パウロだけの弱点と言えると思います。 혹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실랑가 몰라요. 使徒パウロがどのような人かあまり分かっていない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使徒パウロはすごい人です。 쓰고 있어도 되는데 뭐로 쓰고 있어요. 私は 대단하고 있는데 쓰고 있어도 됐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使徒パウロはとてもものすごくすごい人でした。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10장 14장 보십시다. 시도나 따라 기주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使徒伝行録14章の8節から10節を読んでみます。新約聖書221ページです。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使徒伝行録14章の8節から10節読んでみます。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도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있는 자라? 없는 자라? リストラに足の不自由な男がいたんですけれども、彼は一度も歩いたことがなかったわけです。 자, 9절입니다. 시작. 9節です。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この人がパウロの話すのを聞いていた。パウロは彼を見つめ、癒されるのにふさわしい信仰があるのを認め。 10절입니다. 시작. 10節です。 큰 소리를 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自分の足でまっすぐ立ち上がりなさいと大声で言った。するとその人は踊り上がって歩き出した。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皆さんリストラに行ったんですけれども、人生で一度も歩いたことない足の不自由な男が座っていたわけです。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럼. そして使徒パウロは彼に対して大声で自分の足でまっすぐに立ちなさいと言ったわけです。 그런데 그 결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その結果その人が踊り上がって歩き出したとあります。 저 같으면 좋은 병원에 소개는 할 수 있습니다. 私ならば名医を紹介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 그런데 ま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한테 제가 일어나 걸어라 저는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믿음도 없어요. す。私は人生で一度も歩いたことがない人に対して歩きなさいと信仰を持って勇気を持って言うことができないわけです。 참 저희 교회에도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몇 분 보이셔요. で私の教会でも足の不自由な方が、何人か見られますね。 다리야! 다리야! 足 힘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足を力を受けるが良いと言えないわけです。 근데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저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申し訳ありませんが、私にはそのような力はありません。 나와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걷게 할 수 있는 힘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生まれてから一度も歩いたことのない人にも歩きなさいと言える使徒パウロは信仰があったわけです。 자, 19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使徒言行録の19章の10節です。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使徒言行録19章の10節読んでみます。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주이세스도 주니세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많은 사람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손숙사 집사 연계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神はパウロの手を通して目覚ましい奇跡を行われた。彼が身につけていた手ぬぐいや前掛けを持って行って病人に当てると病気は癒され悪霊どもも出ていくほどであった。 아멘.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このような話は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를 갖다가 병 있는 사람 몸에 갖다 덮어놓으면 그 병이 다 낫는 거예요. 使徒パウロの持っていた手ぬぐいや前掛けをその人に授けると病気が癒されたわけです。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우리 교수 형제가 샘플을 다 하는 샘플. 兄弟がサンプルとします。 뇌에 이제 종양이 생긴 거 미안해. 脳の腫瘍ができたとします。 그런데 딱 갖다가 이제 덮어놔보면 でこれを覆いますと 종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腫瘍が、去るわけです。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 気分が害さ 왜 ないでくだ 하필이면 さい。 내 머릿속에 무슨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使徒パウロはそのような人でした。 좀 더 보십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인지. もう少し詳しく見 자, てみましょう。 사도행전 자, 이번에는 20장으로 한번 보십시다. 使徒言行録の20章を見てみます。 20장 9절 말씀입니다. 20節の9節の御言葉です。 자, 20장 9절 말씀 시작.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걷는하기를 도래하며 무릎을 일으키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エウティコという青年が窓に腰をかけていたが、パウロの話が長々と続いたのでひどく眠気を催し、眠りこけて3階から下に落ちてしまった。起こしてみるともう死んでいた。 네. 그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パウロが説教を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 그 계속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모양이죠. 長々と話していたみたいです。 그러니까 그 거기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졸음이 와가지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 듣고 있다가 떨어져서 숨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そこでエウティコという青年が窓に腰をかけながら説教を聞い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話が長かったので、寝てしまって3階から下に落ちてしまったわけです。 예. 여러분 같은 의자에서 이제 졸다가 떨어질 경우는 없거든요. 椅子から、眠気を催して落ちても別に問題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 왜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 듣냐 이 말이에요. 窓に腰をかけていたのも少し問題ですね。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스스로 좀 위로를 받는 게 있어요. 私はこの御言葉を通して少し慰められた部分があります。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면 좋은 사람이 꼭 있었는데 使徒パウロは説教をすると眠りを催す人がいたんですけれども、 장목사는 설교할 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三牧師が説教をしていても眠りを催す方はいないわけです。 따라서 합시다. 졸면 죽는다. 寝てしまうと死にます。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とても重要なことです。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고 있으면요 내 영이 죽어요. 죽어. 神
神様の御言葉を聞くときに眠ってしまいますと霊も死んでしまうわけです。 전후 다 빼고 가서 설교 시간이 좋으면 죽는다는 말만 퍼뜨리면 안 돼요. その御言葉だけを提 반대로 出して 얘기하면 はいけない 이거예요. んですけれども、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랑이 사만을 많은 받아 먹어요. 그러면 영이 살아납니다. 神様の御言葉をしっかり従順に 절망이요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死んでいた魂も生き返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 코가 쑥 빠져 있다가도요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力も与えられるわけです。 사도 바울은 使徒パウロ 죽은 は 사람을 살렸습니다. 死んだ人も救い、生き返らせることができます。 저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절대 설교 시간이 졸면 안 됩니다. 私はそのような直す力もないので、説教中は寝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가끔씩 죽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時たま死んだように見えていてもまだ生きていたという人がいます。 누군가의 실수도 있고 誰かの失敗もあったと思いますが、 적어도 유도고만큼은 죽었다가 바울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しかしエウティコは本当に死んでいたんですけれどもパウロによって生き返されたわけです。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ま 후서로 た本 오십시오. 文に戻ってみてください。第2コリントの12章です。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第2コリントの12章の2節を読んでみます。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라.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私はキリストに結ばれていた一人の人を知っていますが、その人は14年前に第三の天にまで引き上げられたのです。体のままか体を離れてかは知りません。神がご存知です。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실 누구에게? 자기 이야기입니다. キリストに結ばれていた一人の人というのは自分のことを言っているわけです。 자기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自分の話を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自分の話ではないように話しています。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その人は第三の天に引き上げられたと書いています。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셋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その当時のイスラエルの人たちは第三の天と言いますと、私たちの考える天国を指していました。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요 사실 죽어서 가는 것이 살아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天国は死んだ者が行くところであって、生きている者が行き来できるようなところではありません。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だから使徒パウロは神秘的な体験をしたと言えるわけです。 그러면서도 그것을요 자랑하거나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しかしそのことを自慢したりはしなかったわけです。 요즘 가끔씩 보면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最近、天国に行ったことがあるよという人がいらっしゃいます。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갔다 와가지고 책을 썼는 책 제목이 뭐냐면 천국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しかしその人たち、天国に行ったことがあると言った人たちが書いた本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本のタイトルが天国はあるというタイトルです。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천국은 있다라는 거예요. 天国に行ってきて言う言葉が天国はあるという言葉です。 너는 갔다 와서 있는지 알았냐? 나는 안 가도 안다. あなたは行ったから、天国があるということを知ったかもしれないけど、私は行ったことはないけれども天国があることを信じている。 마치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 여행 갔다 왔어요. 例え話にしますと、ある人が生まれて初めてアメリカに行ったとします。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딱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러분 나는 미국에 있는 줄을 압니다. そしてインチョン国際空港でインタビューを通して言う言葉が、皆さんアメリカはありますよというわけです。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요? 인지 알았냐? そしたらその他の人たちはそれを今知ったのかと言わ 여러분 れるわ 희한한 게 けです。 뭐냐면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요. 聖書には天国があるというふうに確実に記されているのにかかわらず、
信じない人もいるわけです。 근데 누가 천국 갔다 와가지고 천국 있다 그러면 기가 쏙 그래가지고 믿으려고 그래요. しかしある人が天国に行って天国はあるという言葉を通して信じる人もいます。 여러분 성경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간증이 중요합니까? 聖書が大切なんですか、なんでしょうか。その言ってきた人の証言が必要なん 그 です。 사람의 간증 때문에 천국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相 아멘. 手の証言によって天国があるかないかではなくて、聖書に書かれていることが大切なわけです。 아멘. 사람의 간증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人の証言を聞くのではなく、神様の御言葉を信じてみてください。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갔던 천국 저 사람이 갔던 천국 이야기 딱 붙여 갖다 주고서 해보면 다 달라요. そして面白いことに、ある人がいた天国とこの人がいた天国、話を比べてみますと全部が違うわけです。 자, 이야기를 좀 더 다시 돌려갑시다.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천국 갔다 왔는데 그 천국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パウロは14年前に第3の天国に行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御言葉を、そのことを自慢したりはしませんでした。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사도 바울의 전체 사역 중에 일부밖에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使徒パウロの多くの働きの中で一部分しか言っていないんですけれども、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一度も歩いたことのない人を歩かせることができました。 자기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 앞치마를 가지고도 병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そして自分の持っていた手ぬぐいを通して病人を癒すことができました。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そして死んだ人をも生き返らせる奇跡を起こしました。 그리고 천국에 갔다 왔던 신비한 체험도 있습니다. そして天国に行ってきた神秘的な体験もしました。 그런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었다는 そ 거예요. のような彼にもトゲがあったわけです。 가시, 자기만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自分だけの弱点があったわけです。 자기만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自分だけの短所もありました。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만의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そしてそれを言い換えますと、自分だけの弱さであったり、痛みがあったわけです。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는가?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使徒パウロがどのような肉体的なトゲを持っていたのか、聖書学者が大きく2つに分けています。 첫 번째는 안질이라 그래서 눈의 질병입니다. 1つ目は目の疾患を持っていました。 심지어는 보통 이런 글씨가 보이지 않고 아주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크게 글씨를 써야 겨우 읽을 정도, 시력이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このような書物は見えずに、本当に大きく書いたりしないと見えないほどの視力が悪かったといいます。 그 원인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その背景は使徒言行録の9章でパウロがイエスに出会うんですけれども、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친 거예요. イエスを信じる者を迫害するために行く旅の道中で光に苛まれたわけです。 그리고 그 빛 때문에 3일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そしてその光のせいで3日間食べることも見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わけです。 그래서 그때 그 상처 때문에 평생 사도 바울이 그 눈의 시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そしてそのことの後に一生涯彼は目の疾患で苦しんだと言います。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걸어본 적 없는 사람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었다면 그것도 자기가 치료할 수 있었잖아요. 死んだ人も生き返らせて一度も歩いたことのない人も歩かせることができた彼ならば、目の疾患も癒すことができたと思います。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뭐냐면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간질. またある人は使徒パウロにとっての肉体的なトゲが転換発作とも言います。 여러분 간질 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皆さんは転換の人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か？ 보통 있다가도 갑자기 이제 경련을 일으키고 막 쓰러지면서 입에서 거품을 울기도 막 그러잖아요. 普通にしていててもある瞬間に、震えたり口から大量の唾とかが出るわけです。 いきなり発作を起こすわけですね。痙攣とか口から泡を吹き出すようなそういうことがあるわけですよ。 여러분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그 간질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싫어요. 驚くべきことに説教が終わって間もなくして転換の発作が起きたとします。 그래서 안질이든 간질이었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은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큰 장애물처럼 보인 거예요.
使徒パウロによってこの2つの障害は自分の宣教をする上での大きな障害になるというふうに感じたわけです。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そしてその2つのことで神様に切に祈りました。 자, 12장 8절 보실까요? 12章の8節を見てみます。 12장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この誓いについて離れ去らせてくださいように私は3度主に願いました. 몇 번요? 3度主に願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이건요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정도의 그런 세 번이 아닙니다. これは簡単に1度2度3度の祈りではなくて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이거 치유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목숨 건 기도였을 거예요. 本当に命を懸けてあなたの人として使わされるのでしたらこの2つを離れさせ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3度願ったわけです。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가시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었습니다. 使徒パウロにはこのような棘が存在してはいけないと考えるんですけれども、使徒パウロでさえも棘はありました。 종류는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에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種類は違えど私たち皆の人生の中には少なからず棘があるわけです。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어두웠던 인생의 과거가 가시일 수 있습니다. ある人にとっては暗かった過去が人生の棘と言えると思います。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한 분도 계셨을 거예요. ある人は幼い頃に両親からの愛を十分に受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棘もあると思い 그것이 ま 그 す。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それがその人の人生にとっておいての棘です。 결혼했지만 헤어져서 평생 그 상처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結婚しても、離れてそれが人生の棘になった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ある人はどれだけ祈っても許せないことが人生の棘になります。 풀리지 않는 인간적인 관계의 장벽 그것도 가시가 될 수 있죠. 解けない人間関係も人生の壁であり棘です。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ある人にとっては物質的財政的な苦しみが棘となり得ます。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려고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使徒パウロが3度願ったように私たちも、自分の過去という棘を癒してくださいと祈る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 사도 바울은 3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건강한 나에게 육체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神様にパウロは福音を伝えるためにこの2つの棘を離れ去らせ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祈りました。 근데 12장 8절 보십시오. しかし12章の8節を見てみますと 8절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9절입니다. 8節に対する祈りの結果が9節です。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すると主は私の恵みはあなたで十分である。力は弱さの中で十分に発揮されるのだと言われました。だからキリストの力が私のうちに宿るようにむしろ大いに喜んで自分の弱さを誇りましょう。 자, 하나님께 나에게는 건강한 육체를 달라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했지 않았어요? 神様に対して健康な体を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祈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祈りは答えられたでしょうか。 자, 건강한 육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했지 않았어요? 자, 응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응답을 안 했다는 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この祈りに答えられたと思うでしょうか。 강길수 권사님이 자신 있게 응답 안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응답했다고 봅니다. 祈りに答えられなかったと考える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が、私は祈りに答えられた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그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해석을 바꿔주는 거예요. その神様の祈りに対する答えはその祈りを変えられたことです。 나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십시오. 아니야. 너 그 건강치 못한 육체가 너에 대한 나의 응답이야라는 거예요. 아멘. その健康で、完璧ではないその肉体こそが私の祈りの答えであるというふうに神様は彼に言われたわけです。
하셨어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대신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肉体の疾患を癒すのではなくて神様の御声を聞かせてくださったわけです。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보았던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使徒パウロの見る肉体的なトゲに対する視点を神様は変えられたわけです。 너는 그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육체의 질병이 너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あなたは肉体的なトゲを癒し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祈るが、私は肉体的なトゲを通してあなたに恵みを与えるというふうに変えられたわけです。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9節の私の恵みはあなたに十分であるというのが祈りに対する答えでした。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가시가 은혜로다. 아멘. なので今日のメッセージのタイトルは人生のトゲも恵みであるというふうにしました。 왜요? なぜでしょうか。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節を読んでみます。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시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また啓示されたことがあまりにも素晴らしいからです。それでそのために思い上がることのないようにと私の身に一つの時が与えられました。それは思い上がらないように私を痛めつけるためにサタンから送られた使いです。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受けたものがあまりにも大きいから。 보십시오. 죽은 사람 살렸죠? 死んだ人を生き返らせまし 걷지 た。 못한 사람을 걷게 했죠? 歩けない人を歩かせました。 수건만 올려놔도 질병을 고칠 수가 있었죠? 手拭いを負うだけで病を治したわけです。 이렇게까지 큰 은혜를 받았는데 このような大きな恵みを受けたにもかかわらず、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으면 그는 하나님 될 거예요. 使徒パウロにトゲがなかったとしたら彼は神になったはずです。 아,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걸림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その肉体的なトゲが使徒パウロにとっての人生の邪魔者ではなくて恵みなわけです。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모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 정신적인 가시, 영적인 모든 가시가요 하나님 은혜로 바꿔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私は根拠に肉体的なトゲ、精神的なトゲが恵みによって変わられるように信じます。 과거를 돌아보면서 원망을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過去を振り返って悔しがることは一つもないと思います。 내 인생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간 겁니다. 私の人生というものは私と神様と一緒に作っていくものです。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過ぎた時間を振り返るときに受けた傷がないという人は一人もいないと思います。 두 가지입니다. 그 상처만 계속 묵상하면서 그 상처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人間には2種類に分けられます。その受けた傷をずっと考えながら生きる人と、 나는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私は家が貧しく生まれました。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両親の愛を十分に受けることもでき 나는 ません 많이 でした。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私は多くを学ぶこともできませんでした。 계속 상처라고 수렁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ずっと傷に浸って生きる人もいます。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상처를 아름다운 무늬로 바꿔갑니다. 무늬로. しかし、信仰のある人はそれを美しいものに変えていくわけです。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상처 없이 쓰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聖書に出てくる偉人を見てみますと、傷を受けずに使わされた者は一人もいません。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 형님들한테 이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갔잖아요. ヤコブは自分の兄弟たちにいじめられて売り飛ばされた。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そして汚名をかけられて監獄に入れられたわけで 근데 す。 재밌는 것은 그 요셉 인생에 보면요, 그 형님들에 대한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에 대한 오만 하나도 없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내 인생을 만들어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そしてヤコブ後にヨセフ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傷を通して、大きな人として使わされたわけです。 저는 인생의 가시가 왜 은혜인가? 私は人生のトゲがどうして恵みに変わるのか。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진짜 은혜입니다.
その棘を通して神様に出会うことができたとしたら、それは大きな恵みです。 사람이 배부르고 등 땄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人間が本当に満足できるような環境にいたとしたら、神様に出会うこと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 크든 작든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大きかれ小さかれ、棘があることによって神様を慕い求め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되었을 때, 추웠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大部分の人が一人になった時に、寂しくなった時に神様に出会うことができます。 개인적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아요. 自分の周りにたくさんの人がいる時には神様に出会うことはできません。 정말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고 信じていた人たちが自分の元を去ったり、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아무리 털어놓았어도 그런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自分の心の内を誰にも話すことができない時に神様に出会ったわけです。 우리 도녀의 믿음의 식구들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가시를 하나님 은혜로 바꿔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皆さんは人生の棘を恵みに変えられると思います。 사람을 통해서 받는 가시가 있어요. 人を通して受ける棘があります。 건강의 장애라고 하는 가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肉体的な健康的な棘に出会うこともあります。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しかしそれを通して神様に出会うことができたとしたら、 두 번째는 그 인생의 가시가요, 방지 턱과 같습니다. 2つ目は彼の人生における棘が制御装置のようなものでした。 한국에 가보시면 참 일본에 없는 희한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韓国に行っていますと、日本では一つもないんですけれども、不思議なものが一つあります。 아이들 학교 앞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안에 보면 반드시 방지 턱이라고 있더라고요. 学校の前でしたり団地の前に行きますと、道路の上に少し段差があるわけです。 보통 도로인데 턱이 있어요. 普通の道路なんですけれども、少し膨らみがあったり段差があるわけです。 그럼요. 그 턱을 그냥 스피드로 달리면요, 차가 쿵 뜨기 때문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その道をそのまま結構なスピードで走ってしまいますと、車に大きな衝撃が与えられるので、徐行してから通るようになります。 일본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日本では 있어요. 日 아, 本で 어디가 もある 있습니까? と言います。 아, 거기 사람 성격이 굉장히 급한 모양이에요. 越谷の人たちは速度を出せませんね。 아, 그렇구나. 아이고,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無知ですみません。 대부분 잘 많이 못 보잖아요. だけれども大部分は見ることができないわけです。 네, 정정하겠습니다. 레이크타운에는 방지턱이 있답니다. レイクタウンには、防御装置とい 그게 うものがあり 뭐냐면 ます。 쭉 가다가도 스피드를 잠깐 멈춥니다. 速度を出していてもその段差があることによってスピードを落とすことができます。 방지턱이 없으면 과속하게 됩니다. その段差がないとしますと、ずっと速度を上げることになります。 그게 7절에 나오는 저는 자만과 교만이라고 봅니다. それが私は7節に出てくる思い上がりだと思います。 일이 잘 안 풀 때, 막혀 있을 때. 仕事がうまくいかずにつまずきそうな時に、 오히려 그럴 때야말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そういう時こそ自分自身の弱さを振り返ることができます。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시는 절대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人生における棘は邪魔者ではなくて恵みなわけです。 아멘. 인생의 모든 가시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시작. 人生の峠も恵みである。 아멘.障害物ではないつまずきの石ではないむしろ踏み台なんです。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올라가잖아요. その棘を通して私の信仰が強められ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해석을 바꿔주는 거예요. 使徒パウロの祈りに応えられるのではなく、その祈りを解釈を変えられました。 여러분, 인생의 가시가 왜 하나님 은혜가 됩니까? 세 번째는요, 서로를 품으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사명. 人生の棘がどのように変えられるかと言いますと、3つ目に
互いを励まし合い愛するためのものです。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연약함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가 있어요. 自分の弱さを知っている人は他人の弱さをも、分かってあげることができます。 제가 늘 자주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あなたは、病んでいる人の気持ちがわから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を言う人がいます。 적어도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이 가게에서 뉴인스로 마데니와 마이니와 소다. 왜 아프지? なんで痛いんだろ 그리고 제가 살을 찌기 전에는요 절대 살찌는 사람 이해를 못했어요. う。そして私が太る前までは太っている人の気持ちが全くわからない。 자기 몸을요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할 줄 알았어요. 自分の体を自分の思うがままにコントロールできると思っていました。 살은 마음대로 찔 수도 있고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肉というものは自分自身で勝手につけれて痩せることもでき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したが、それは違いました。 그날 이후 저는 살찌는 사람을 위해서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その日以降、私は太っている人に対して批判をしたことがありません。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同じように自分自身の弱さを知ってからこそ他人の弱さをも知って追う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그 고난도 사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でこれを言葉を書いて言いますと、その苦難も使命であるというふうに言い換えることができます。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은 내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自分の受けた苦難によって同じような人のことを慰めることができます。 어떤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어린 자식을 잃었어요.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밖에 위로할 수 없어요. 例えば自分の子供を亡くしました。その子供を亡くした痛みを分かってあげることができるのはそのことを経験した人でしか分かり合えることができないわけです。 가정이 깨진 과정 속에서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家庭が離れる経験をした人はそのような同じような経験をしている人も癒す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 제가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예요. 私は皆さんにこのことだけは分かり合えるという点があります。 이거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私は自信を持ってこのことを 저는 言えるん 다른 ですけ 것은 ども、 몰라도 지진 당가지고 피해를 당한 사람 마음만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私は震災によって苦労して傷を負った人の気持ちは痛いほどよくわかるわけ 왜요? です。 제 자신이 그 지진 때문에 제 집이 무너지고 살았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私はその震災を通して自分の住んでいた家はなくせども生き残った経験をしたからです。 그때는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뭔 먹을 것을 얻을지 몰라가지고 자전거에다가 반합을 싣고 다녔어요. 걸고 다녔어요. 반합. その時はいつどこで食べ物をもらえるかわからないからいつも、항공에 飯盒を持っていました。 지진산과 와인이 각해져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뭐 해준다고 거기서 밥을 받아다가 그 이제 있는 사람 같이 나눠 먹고 그랬던. そしてその飯盒を持って行ってご飯をくれるところに行ってそのもらったご飯を分けて食べ合いました。 그래서 95년에 고베에서 지진을 만났는데 2011년에 또 여기 신주쿠에서 지진을 만났다. 95年度に神戸で震災に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また2011年に東京の新宿で震災に 그러니까 あっ 다른 た 건 몰라도 지진 만났다고 생각하면 꼭 마음이 다른 사람 같지 않아요. 제 일 같아요. 地震が起きた震災が起きたと言いますと他人事のようには思えないわけです。 자,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나밖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픔이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私しか受けていない苦難が使命に変えられることができます。 우리 권정자 집사님 고기염병으로 이렇게 몸이 연약하잖아요. 그럼 다른 건 몰라도 그 병 때문에 골문하는 사람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自分の患っている病を通してその同じく患っている人がいるとしたらその人を慰め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 그러니까 자기밖에 경험하지 못한 그 아픔이 바로 뭐라고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自分しか経験していない苦難はつまり他の人を癒すための使命に変えられます。 대학을 떨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봐요. 바로 대학을 떨어진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大学に落ちたことのある人でこそ
その浪人の人の気持ちが分かるわけです。 나는 우리 도네리 교회가요 성공 클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トネリキリスト教会は成功クラブになってほしくはないと思います。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むしろ自分の弱さを他の人と分かち合えるような教会になっていきた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꼭 성공한 사람이 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必ずしも成功した人たちだけが通うのは教会ではありません。 세상적으로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世の中的にも成功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 그러나 すし、 성공하는 사람도 와야 되지만 안 성공하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成功した人もいらっしゃって成功していない方も同じくいらっしゃる教会が、本当の理想の姿です。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自分の弱さを隠すことなく分かち合える教会が良い教会と言います。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더 좋은 교회입니다. そしてその人の弱さを分かち合って一緒に祈ることができる教会が一番良い教会です。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同意されますか？ 누군가의 연약함을 들었을 때요 그걸 절대로 나팔부면 안 돼요. 人の弱さを知った時に決して嘲笑ったりしてはいけません。 그걸 갖다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교회. そしてその弱さを分かち合って祈ってあげることがもっと大切なことで 여러분 す。 우리는요 세상에서 성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世の中の成功した強さを誇るのではなくて自分自身の弱さを誇るような教会にな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옷을 벗는 거예요. 神様の見前で全てを脱ぎ捨てるわけです。 아멘이십니까? 약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弱くなくて問題ではなくて 약한 줄 몰라서 문제입니다. 弱いことを知らないことが問題なわけです。 그러나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は弱さの中でずっととどまるわけにもいき 그 ません。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その弱さを通して神様を見上げることが 그 できる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その弱さのゆえに神様にしがみつくことができる 그 としたら 연약함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その弱さこそが人生を豊かにする力となると思います。 우리 인생의 가시가 바로 은혜입니다. 人生の棘がつまり恵みなわけです。 할렐루야. 자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章の9節を読んで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すると主は私の恵みはあなたに十分である。力は弱さの中で十分に発揮されるのだと言われました。だからキリストの力が私のうちに宿るように、むしろ大いに喜んで自分の弱さを誇りましょう。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弱い時こそ力となってくださる神様を賛美しましょう。